어느 때는 참 부모님들이 대단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서 참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게 참 힘이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철이 없던 시절이나 혹은 철이 있는 시절이나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함을 느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리시고 나서 점점 이렇게 기억들이 조금씩 없어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지니까 갈수록 약해지고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 그 모습들을 잊어버리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사람은 한결같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은 약해지고 기억도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항상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호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동행했던 것처럼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또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 앞에서, 그 모든 민족들 앞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지 않다면, 그 말씀이 정말 생동감 있게 오늘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것은 단순히 글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오늘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는 그 순간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기사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는 마음이 없대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대요. 그래서 전국에는 오늘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결단, 고백이 아니라 항상 의심과 주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내용을 보면, 3절의 내용은 엄밀히 보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자면 이런 것이지요. 오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모든 자연의 질서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섭리를 경험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특별한 일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거나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일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셨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에 그 갈라진 바다를 보고 놀라운 역사다, 기적이다, 이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삶 속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만 바라본다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기사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나의 필요한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조건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받았던 그 은혜와 배고플 때 받았던 은혜, 내 앞에 적군이 생겼을 때 받아야 되는 은혜가 다른 상황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음식을 받고 물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경험해도 그 상황마다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다시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이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저 또한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당장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음에도 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향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전이라 오늘이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오늘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약속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언약은,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국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혹은 어떠한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말씀을 존귀히 여깁니까? 왜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 미래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손을 펼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느낌이 잘 안 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은혜가 되시나요? 어쩔 때는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성경 구절이 정말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건 뭔 소리인지, 왜 이야기가 나에게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역사와 또한 지명과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려면요,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인애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다른 무엇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 길을 막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그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